네,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9번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오늘 방언들 통역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그분은 영이신 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창조주가 영으로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한 인간인 나와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어떤 그 영적 세계 속에, 온 우주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일시가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조망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탐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온 우주를, 영적 세계를.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떠올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영이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처럼,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처럼 그분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인격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어서 너무나 커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커서 위대해서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분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마치 사람처럼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존재로 나와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존재와 인격적인 늘 소통을 나누는 사람이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감각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깨어났느냐, 아직도 그 영적인 것이 깨어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도 이성의 한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성마저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뛰어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용되어질 때 그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았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영성을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일정한 시간을 바로 그런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충분히. 그래야 우리가 영이 깨어나고 영적인 감각이 더 이렇게 충만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그야말로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조망할 수 있고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예언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들 속에는 바로 그런 어떤 계시와 관련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다른 은사들은 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매개,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옹알이 아시죠? 옹알이라는 것은 영아가, 어린 아이가 구체적인 단어를 말하기 전에 단어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옹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옹알이를 부모가 듣고 대충 알아듣죠. 그게 무슨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아니에요. 단어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에요. 문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느낌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는 있죠. 적어도 옹알이 소리를 들어보고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뭐가 짜증이 났는지 뭐가 불편한지는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 방언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에 의해서 말해지는 언어라고 믿는다면 그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걸 듣고 그 옹알이를 들을 때의 느낌처럼 그 어떤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아이고 배고프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저귀 갈아달라고 이렇게 아이는 그렇게 뭐 우리의 문장을 쓰거나 단어를 써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잖아요. 애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단어를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통역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방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뭐 영어 해석하듯이 문법, 문장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마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껴짐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옹알이를 듣고 아이가 지금 막 뭘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지가 막 느껴지듯이 들려지듯이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아이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익숙해지게 되면 바로 그런 방언의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언 통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언을 듣고 계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그것을 말로 옮기게 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 상태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어떤 계시를 입으로, 우리말로, 우리 문장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표현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의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군가 통역하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게 개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든다면 목장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다 있을 때 거기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이성이 지배되고 우리의 감성이 지배되고 우리의 의지가 지배되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영적인 사람들끼리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막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면은 그 방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 느껴져 오는 것이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음성화할 수 있는 번역, 해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역이라는 말은 헤르메니아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 이렇게 날개 달린, 혹은 만화 영화에서 발에 뭐 이렇게 날개 달려가지고 신발에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그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전령의 신이라고 하죠. 전령의 신. 그리고 우체국의 표시도 그래서 물론 비둘기를 형상했다고 하지만은 그 날개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르메니아라는 말은 어떤 것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개인으로 기도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공동체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영성이, 그런 것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모임을 한다고 해. 다 신령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강하게 밀려와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막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깨달음, 계시로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내 말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해서 그런 문제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19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라도 그냥 그걸로 그치지 말고, 메마른 기도만 하지 말고, 그건 혼자 가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를 하면 그 방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 소리를 듣고 같은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강력하게 느껴져 옴으로써 그것을 느낌대로 언어화해서, 언어로 딱 단정된, 정돈된 문장으로 잘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요소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이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로 내가 내 말로 내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는 건 나도 몰라요. 그냥 영의 감동 속에서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의 나의 울림, 그냥 울림이에요. 그 어떤 울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걸 방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뭔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전혀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없죠.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성을 초월한 영으로는 뭔가 하나님과 깊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막 방언으로도 내 영혼의 울림 속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기도도 했다가 내 이성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내 이성으로도 깨달은 바 느낀 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성과 영이 함께 발동이 돼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기서 봤을 때 영으로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축복, 상대방을 어떤 축복하는 내용일 수 있다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누가 그것에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꼭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못 알아듣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로 느끼죠. 말을 안 해도 느껴요. 방언을 해도 느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방언을 말하는 건 더 강한 표현이에요.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것은 말을 안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바디랭귀지, 표정이나 몸짓이나 태도로도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방언으로 한다는 건 내 영의 울림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더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후련합니다. 방언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막 쏟아내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표현이 강하고 더 쏟아내는 게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좋아요. 나한테. 막 방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적인 소통이 주어지는 가운데 방언 기도는 아주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게 하기도 하고 더 확신에 차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마른 방언 기도는 안 돼요. 그것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이 있는 방언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주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이성으로 나도 막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또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뭐라고 막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듣고 또 아멘도 하고 나도 내 이성으로 내 말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러니까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송하고. 이 꼭 찬송이 노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송인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게 찬송이라고요. 정말 당신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게 찬송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가 주어지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가 그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우리가 예를 들어 물질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물질 문제 해결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더해주겠다, 재물을 능력을 더해주겠다 라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막 그런 말씀이 떠오르고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아멘, 주님 그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성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서 내 마음은, 주저앉아 있던 마음이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기도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부끄럽고 막 그러는데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되게 명한 것이 아니냐,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가서 해라,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책망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아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영적인 소통,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예배는 다 그런 영적인 기도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성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성을 초월한 영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뽑을 때 7명을 일꾼을 뽑으라고 할 때 뭘 요구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영성이 없으면 주의 일은 못합니다. 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만. 그것이 영성에 의해서 보완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무조건 모든 것이 연관이 돼야 되는데 주의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안 돼버리면 다 이성적인 일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전도하는 일이 됐든 봉사하는 일이 됐든 다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인 거예요. 그것이 영성으로 연결이 돼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언정 육신은 힘들어도 내 영혼은 그걸 능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영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배우는 거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이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방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막 그걸 느꼈다. 옛날에 저희도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최소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씩도 같이 우리 학생들끼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는 지하 예배실에서 저희 때는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 가시면 우리 방석 깔고 앉아갖고 손잡고도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기도 한참 하고 소강 상태 되면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나누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자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했던 거라든지 경험했던 거라든지 깨달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기도를 하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자매가 막 이제 한 형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서 혼자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했는데 한 7, 8명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 자매가 막 그 형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를 보고 막 회개하라고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것이 방언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 내게 밀려오는 어떤 방언 통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또 주어질 수 있고 또 집단적으로도 공동체에게도 주어진 메시지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17절 말씀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다. 뭔가 방언이라는 것이 그걸 듣고
깨달음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뭔가 기도 속에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이루어지면 덕이 세워지는, 덕이 세워진다라는 말 자체는, 덕이라는 말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세움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더 좋아지게 된다, 더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전체 공동체적으로도 더 좋아지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계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느껴지는 것이 없다면 그 기도가 메마른 기도예요. 비 없는 구름 같은 그런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왜 막혔는지, 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컨디션이나 또 상황, 조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개개인들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뚫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게 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뜻이 들려요. 우리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척 보면 안다고 그래요. 사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읽어내는 그런 탁월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린다니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진실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이, 뜻이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다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 뭐 기도도 다 했고 뭐 예배도 다 했고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족하냐고요. 거의 아사 직전? 겨우 명목만 유지하는 정도? 매일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24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익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마음의 그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 방언을 말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도 않다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단 한마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예배 드리고 나거나 기도하거나 은혜 받았냐고, 은혜 받은 거 나누자고 하면 그것이 있으니까 나누자는 거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목장 모임에서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아무 실없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깨달음이 있었다. 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이게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의 행위를 우리는 예언, 설교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같이 감동하면서 아멘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도 더 좋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마디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어디 가서 그런 걸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막 빨리 목장 모임 왔으면 좋겠다. 나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참여해야 돼요. 오늘은 팍팍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모임에 가면 할 말도 없을 것 같고 모임에 대한 흥미나 재미도 못 느낀다면 그 영적으로 빨리 더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으면 모이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8절에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가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할 때 주일 설교 말씀 요약한 것을 읽고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들려주고 아니면 본문 말씀을 읽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있어야 된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다 돼. 우리 이성으로만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한 거, 큐티한 거 나눕시다. 그것이 단지 이성적인 나눔이라면 메마른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뭔가가 기름 부어져야 거기에서 계시도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계시.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알게 해주시거나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하고 또 그 방언에 대해서 느끼고 또 그 모임 속에서 느낀 점들을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영적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모임이 생명력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에 그런 예배가 불이 붙은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 그것 자체의 현상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사람이 더해지는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막 계시도 있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는 나눔도 있고 모두가 막 기도하면 막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덕을 세우게 된다.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또 교회를 살려내고 세워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방언으로 2사람이나 3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이 통역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혼자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흔히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통역들도 이루어져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목장 모임이 아직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지만 그런 목장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목자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들이 영적인 깨어남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다 그 모임에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모임 자체에서 또 하나님이 주어주신 계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풍성한 그런 영적인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수요예배 또 금요예배 또 새벽예배 이런 드릴 때에도 이런 늘 여러분에게 계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누군가 만나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테말라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생존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 그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지고 또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느낌, 감동을 따라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그 교인 중에 높은 언덕에 사는 사람의 집 마당에 가서 우물을 파라 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모임에서 나눴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이 그러면 한번 가서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욕했어요. 뭔 짓이냐고. 파려면 계곡이나 물 나올 만한 데를 파야 하는데 왜 높은 언덕에 가서 우물을 파냐고. 그런데 거기를 팠는데 거기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가뭄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 오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그 감각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 있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익숙해지고 영적으로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에게 친밀한 어떤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그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을 때 기도하면서 잘 분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갖고 그대로 행동을 해봤으면, 행동을 해보면 그걸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출처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외한이 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를 인정하고 그분과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언이나 계시나 또 방언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더 정관사가 붙은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선택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영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그 영만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출처가 아닌 다른 출처는 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옹알이를 듣고, 어린아이의 옹알이를 듣고 엄마가 해석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마음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자꾸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너무 막 신비한 것으로 막 너무 잘난 체 하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갖고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너무 격하해서도 안 됩니다. 예언을 다 멸시하면 안 되고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분간 잘 못해요.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면서 오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런 걸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나는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봤고 하나님이 막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들이 그걸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해도 안 되고 또 그걸 경험한 사람이 너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채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도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방언말하기를 금하지도 말아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된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면 된다. 자, 내가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계시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전부를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바울의 허리띠를 갖고 가면서 자기 손을 묶어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포박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될 것을 알지만 나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계시는 부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더 큰 뜻으로 봤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계시로 봤을 때는 포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분별을 한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만일 그런 분별력이 없다면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안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 받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느껴지고 막 들려지는 이런 사람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근데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적인 계시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게 성숙된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은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에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쓰여지는 성령의 역사이지 자기의 무슨 커리어를 위해서라든 자기 자랑, 자기 은사 받았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계시가 임하고 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막 나에게 어떤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는 잘 다듬어서 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시 속에서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는 안 하는 것도
제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 계시 받았다고 막 다 떠벌리고 다니면 그게 오히려 이게 더 해로운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막 계시 받았다고 다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은 내가 나만 알고 있고 또 그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계시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신중히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9절에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목장 소그룹 모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기도하고 계시 받고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걸 들으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또 더 큰 뜻에서 그건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인지 더 큰 뜻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이런 순수한 신학만이 아니라 그 순수한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오고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폭넓은 지식을 배움으로써 균형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건전하게 쓸 줄 아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더 폭넓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신학도들은 훈련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곁에 있는 사람이 계시가 있다면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라. 막 하나님께서 뭔가 느낌을 주시고 저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31절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는 혼자 내가 설교하고 혼자 인도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목장 우리가 모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받은 걸 나눔으로써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내용은 첫째로 위로와 권면, 믿음과 용기, 부드러운 책망과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는 거라고요. 그런 작용.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위로와 권면, 어떤 믿음의 권면과 용기의 권면, 부드러운 책망, 그리고 결단을 요구시키는 거예요. 설교 후에 결단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모임이라면 항상 그런 요소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더 폭넓은 해석. 과거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살아온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할 때 그런 건 깊이 있는 나눔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일 영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인,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관점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 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건 영의 생각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 대책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계시를 주신다고요. 그런 모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함께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라든지 아이디어를 주신 거라든지 어떤 생각을 주신 것이 있으면 나눠보게 된다면 좋은 해결책을 거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기도회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그런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 제시까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 안수 받으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의 현안의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런 모든 책임을 갖고 결정을 내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지 못하는데 다 생각이 인간적인 거예요. 뭐 좀 막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막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 피곤한데 왜 그런 거 합니까? 대본에 나와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나온 말인지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온 말인지 분간이 돼요. 너무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감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일 때하고 영적일 때하고 생각 자체가 틀려요. 판단력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이제는 나라와 민족의 방향, 그리고 교회와 사역의 방향, 이런 큰 것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받아서 늘 충만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함께 힘있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